주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매번 우리는 기념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주목받은 또 하나의 스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귀예요. 나귀. 그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아주 어린 새끼 나귀.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역사에서 보면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나 큰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가죠. 또 나라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의 큰 황제들은 아주 잘생기고 멋진 군마를 타고 그 도시에 입성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아주 작고 하찮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는 어린 나귀, 실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을 태우지 못해 쩔뚝쩔뚝거리며 어려운 걸음을 걷고 있는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이 광경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큰 군마가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나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날은 자기 생애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태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니 이 나귀는 그날 아주 기념지적인 날이 될 거예요. 이 나귀의 귀에 들리는 군중들의 환호 소리, 사람들의 박수갈채 소리, 흔들리는 종려나무의 가지 소리, 이 소리를 나귀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 그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리는 감격, 나귀가 느낀 그 감격의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출발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벳바게라는 마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 어귀쯤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베다니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베다니에서 나귀를 가지고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갈람산의 그 남쪽 그 정상도 넘어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까지 내려가려면 그 비탈길을 내려가야 돼요. 그 거리로 따지면 한 2km쯤 되는 거리를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렬이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종려주일 어린 나귀가 겪은 이 위대한 경험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나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세상의 그 많은 나귀들 중에서 해필이면 나약한 어린 나귀, 그 나귀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귀에게는 특권이고 엄청난 기쁨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 어린 나귀가 벳바게 건너편 마을 어디쯤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나귀를 갖고 오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은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3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나귀를 찾으신 거예요.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이미 구약에, 옛날에, 과거에 이미 선택받은 것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그 옛날에 기록되어졌던 그때가 언제냐면 BC 480년경이에요. 그 480년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가 선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적 교리라고 이야기해요. 선택적 교리.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귀가 그렇게 선택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어떤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해봐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나귀를 주님이 그 구약의 옛날에 과거에 한참 전에 이미 선택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이 그냥 운처럼 재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아본대요. 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주인이 주는 밥통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나귀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선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만세전부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의지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한번 와보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인간이 한번 와보지 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대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택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선택의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더 힘써서, 더 애써서, 더 몸부림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에 서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은혜는 없는 거예요. 선택을 확신으로 갖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찮은 나귀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시대를 살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귀는 어려운 고난을 함께 체험하고 있어요. 어려운 고난을. 이날 어린 나귀는 처음으로 사람을 태웠대요. 처음으로. 그리고 2km나 되는 어려운 길을 걸었대요. 또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그 길을 갔대요. 별로 일도 안 해본 어린 나귀가 그날 생애 최고로 힘든 날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 나귀는 그날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2km 되는 여정을 그 나귀는 소화해냅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시내까지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계곡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갈과 돌이 있는 험준한 산길이에요. 이 산길을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채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간 거예요. 참 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믿음의 성도들은 똑같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견인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견인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를 고난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견인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속에 계속해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낙이라는 동물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집이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고집이. 이 고집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한번 가자고 해서 고집 부리면 끔찍도 안 한대요. 반대로 훈련이 잘 되고 그러면 충직하고 지혜로운 동물이 낙이래요. 사람들이 그 낙이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험난한 산길을 가는데 그 나귀에게 짐을 지워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주님은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 힘이 없는 나귀, 아무런 경험도 없는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나귀야 가자 하면서 출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주님은 그 나귀에게 훈련하는 과정 중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 나귀는 그 길을 충직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나귀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이 고난이지만 주님의 입장에 봤을 때 궁극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봤을 때 그 나귀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어른 나귀, 실력 있는 나귀, 힘 있는 나귀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선택하셔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여서 이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주님과 함께 훈련되어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대요. 염려하지 말아요.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나귀는 주님을 내팽개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여서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버려버리지 않는다고요. 나귀는 끝까지 그 고난의 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는 주님의 영광을 그가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그가 간 그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게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를 질러요. 그 땅바닥에 자기 겉옷을 다 깔고 나뭇가지를 다 깔고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며 그 나귀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평생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삶에 고난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주님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환호를 질러요. 자기의 옷을 벗고 그 나귀의 그 앞길을 다 깔아요. 불편할까 봐 그리고 어떻게 미끄러질까 봐 자기 옷을 깔아. 그러면서 나귀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불러요. 호산나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호시아나라고 읽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사람들의 그 환호의 소리, 그 소리를 나귀가 함께 들으면서 고난의 길에 영광의 자리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요. 신앙 안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천국에 만날, 천국에 입성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의 그 환호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에 입성하고 있는 수많은 그 광경들을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은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수많은 족속, 백성들, 방언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들이 어린 양과 함께 구원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영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날의 영광의 자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고난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대요.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장차 만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럼 이제 물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삶의 고난일까요? 맨날 어렵고 맨날 힘들고 맨날 돈이 없고 맨날 가난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의 이 흔적들이 우리의 고난입니까?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할 고난은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흔적. 이 고난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해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흔적을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너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딱 보니까 너에게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너한테는 예수의 냄새가 나는구나. 이 흔적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규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선포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괴롭히지 마라. 수도 없이 괴롭혀봐라. 나를 못살게 못달게 굴어봐라. 때려봐라. 아무 소용없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고난이 나를 이 예수의 흔적을 지워낼 수가 없다. 이 고난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갈 거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삶의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서 과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흔적이 보이느냐, 이 흔적을 붙들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려요. 조금 어려우면 다 버려버리고 조금 힘들면 그 다 내려놔버려요. 나귀가 힘들다고 예수님을 내려놓지 않는 것처럼 나귀는 그 혼자 있을 때는 새끼 나귀지만 나귀가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고난을 이길 때 그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삶 가운데 지침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놓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를 놓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예배를 참여한다. 나에게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다 버려버리고 조금 어리면 다 그냥 내던져버리고 나귀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대요. 어떤 고난이냐면 예수의 흔적을 지키는 고난이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흔적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거뜬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믿음 생활 포기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고난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지칠 줄 모르는 예수의 흔적을 붙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이러한 믿음의 고난을 너끈히 감당하여 마지막에 주의 영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